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지혜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자,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2단계 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지혜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지혜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러면 영적 세계를 잘 알아야 되겠죠. 영적 세계란 말은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 같은 하나님인데 하는 역할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렇게 어떤 사역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똑같으면 똑같은 하나님인데 어떤 사역의 차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창조를 계획하시고 또 구원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성취하셨으면 그 성취하신 것을 개인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또 구원받은 성도 속에 개인 속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 이것을 부정하는 걸 보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의 정의는 조금 말이 틀리고 약간의 어떤 강조점이다. 그런데 이단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이 이단이요.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 예수를 말도 하고 이렇게 믿지만 그분은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박태선 또 문선명 역시 마찬가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긴 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 박태선 문선명이가 바로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가 한국 교회를 강탈을 하고 심지어 목사들 가운데도 장모님들, 중직자 가운데도 신천지계로 굉장히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액면적으로 말하는 것만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그 말할 때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이걸 알아야 여러분 바르게 알지. 그거 예수 얘기하는데 얘기하죠. 여러분 신천지는 세 시대를 얘기하잖아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 그렇게 얘기해요. 구약시대 때는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고 그래서 그걸 잡았던 모세, 아브라함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요. 신약시대 예수님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구원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도 구원받는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도 구원받는 게 아니다. 지금은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비유를 풀 수 있는 그 사람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봉인되는데 그걸 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보혜사라 그러는데 그 보혜사가 임한 사람이 그 사람 만나게 구원받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만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이만희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정말로 그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선포한다. 그러면 어느 교회를 가도 구원받아요. 구원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 교회 가야 구원받고 저 교회 가면 안 되고 정말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꼭 이단한테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요. 그러나 굉장히 어떤 위험한 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에 그래서 보혜사인 이 이만희에게 와야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기존교회는 이거는 잘못된 교회이기 때문에 뭐 니골라당이라 소위 얘기하죠. 니골라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교로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거는 뭐 초대 교회부터 계속 있었죠. 그래서 우리 요한 1서라든지 2서라든지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육신으로 오신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면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바르게 아래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있는 걸 알아야만 여러분이 누군가를 압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까지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최고의 존재예요. 여러분 우울증으로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여러분 뭐 열등과 비교식에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마어마한 우리 시편 8편 4절 8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방불한 자라고 해요. 그만큼 인간을 대단한 존재로 여러분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바라란 말로 히브리어로 썼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인간이 막 대단한 존재죠. 도대체 인간의 한계가 뭐냐라고 생각될 만큼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 번성 땅에 충만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도록 그런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단한 존재를 창조하고 엄청난 축복을 받고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마어마한 존재지만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어마어마한 그런 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복을 누릴 수 없고 결국 그게 저주가 된다. 그래서 인간은 대단한 존재지만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믿어야 되고 하나님 예배해야 되고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행복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축복이 계속 임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사입니다. 하나님 천사를 창조하셨죠. 천사에 대한 부분은 저번 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굳이 얘기한다면 좋은 천사, 하나님이 창조한 그 본래의 지위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구원받은 우리 후사를 섬기는 좋은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악한 천사가 있어요. 그걸 보고 성경은 사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를 잘 알아야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사업을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얼만큼 경제로 움직이는 주위의 사자를
동원시킬 능력이 있느냐? 그 다시 말해 영권이 있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업은 우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엄청난 그런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 구만 성도가 그거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파송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바구니 담아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에 이렇게 가져간대잖아요. 가져온댔잖아요. 우리 이걸 모르면 구원받아서 아무 힘이 없어. 시바리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구걸하듯이 그 정도만 기도를 더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안다면 그 기도는 엄청난 능력 있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타락한 천사, 그게 바로 우리 소위 사단 혹은 마귀라고 하죠. 이걸 알아야만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 또 지금 이 시대에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오는지, 뭐 때문에 정신병자가 점점 많아지고 자살자가 많아지고 마약 중독자, 에이즈, 뭐 때문에 이런 총기 사건, 그리고 IS라든지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라든지 왜 그런 일이 날 수밖에 없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존재의 사단을 모르면 도대체 뭐 때문에 문제가 오는지, 우리 남편이 왜 저러는지, 우리 애가 왜 저렇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사단의 존재를 알아야만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자꾸 사단이 정신 문제를 주고 불안하게 집에 들어가면 짜증나게 만들고 막 남편 보면 막 꼬라지 보기 싫고 막 이러면 막 집에 막 계속 재앙 들어닥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정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이 영적 존재인 사단의 실체를 모르게 되면 결국 신앙생활도 실패하게 되고 가정도 무너지게 되고 사업도 무너지고 가정도 엉망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러면 이런 영적 세계를 잘 알아야 된다. 북한이 이 DMZ 그 지뢰 도발 또 그것 때문에 일어난 포사격, 그것 때문에 1초 적발의 그런 상황까지 갔죠. 그런데 참 다행히 극적으로 남북의 최고의 이런 고위급 회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오후 3시에 다시 재개한다는데 뭐 쉽게 풀리겠습니까만은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여러분 남편을 바라볼 때 육신적으로 절대 바라보지 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되고, 그 영적 상태를 통해 역사하는 사단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남편을 제대로 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여러분 남편 술 먹고 들어오면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요도승려처럼 입에 딱 바르고 집 맛있는 음식 딱 준비해놓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영적으로 흑암을 꺾어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걸 모르게 되면 남편이 막 남편 화가 나가지고 막 더 열받아가 에이 모르겠다 막 이미 버린 몸이라 가지고 더 망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영적인 이런 사단의 실체라면요, 여러분 자녀 영적 상태를 알면 정말로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반대로 말이죠, 흑암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 그 결과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뭐 이미 우리나라는 겪었고 일제 36년 동안 지금도 그 상처와 그 고통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할머니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렇죠. 6.25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까? 요런데 보니까 이런 일만 한판 붙자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던데, 여러분 한판 붙어가 될 일입니까 지금 이거? 여러분 육신적인 전쟁도 비참하다면 영적인 전쟁이 실패하는 건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이 한번 여러분 가지고 딱 들어닥치면요, 여러분 가정 회복하기 힘들 만큼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사단이 한번 들어닥쳐 버리면
여러분 인생 회복하기 힘든 만큼 완전히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오늘 말씀이 느헤미야가 이 바벨론에서 올라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지금 이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걸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 방해 속에서도 결국은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이런 이제 결과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보지 말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일 처음 몰라야 되는 사단이 뭔가를 알아야 돼. 사단을 알아야 되겠죠. 뭐 지필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 사단과의 싸움인데 이걸 모르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니까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담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 도둑놈은요 벌써 이게 도둑놈이 아는 순간 도망가 버립니다. 사기꾼은 이게 사기꾼이거나 알면 도망가 버려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을 산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셨습니다. 이미 멸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미 멸했고 아무 힘이 없고 무상히 해제됐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그 사단의 실체를 몰라. 분명히 사단은 지금 우리 가정에 지금 치고 들어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이 사단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자꾸 육신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에스겔서 28장 11,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 중에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지혜가 있는 최고의 그런 천사로 창조했어요. 이사야 14장 11, 14절에 보니까 이놈이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워낙 능력도 지혜도 어마어마하니까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뭐 있냐? 이 교만에 들어간 거 이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를 받아가 원래 천상적 존재인데 이 하늘에서 내쫓긴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습니다. 이 천사 3분의 1이 결국 구태타에 이렇게 동조했다가 함께 내쫓긴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의 두목을 사단 혹은 마귀 그렇게 합니다. 그 쫄개를 우리는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거를 강조하는 단체가 베레아예요. 불신자 죽어서 귀신 된다. 실제로 해보니까 뭐 엄마라 그러고 뭐 막 하거든. 근데 그게 마귀 속이는 겁니다. 그게 뭐 아버지라 그러고 막 알아맞추거든. 그리고 귀신같이 알아맞춘다잖아. 그거는 돌아가시는 부모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원래 천사예요. 천사한테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 그게 이제 귀신 이 돌아가시는 부모들을 빙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과거를 잘 맞추는 거죠. 천사니까. 그렇잖아요. 12장,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 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그랬지.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요. 이 용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모르겠어. 근데 중국 대만에 가보면요. 이게 막 집집마다 용이요. 큰 중국 가보면 큰 저택 있잖아요. 그거 보면 아예 지붕을 용으로 뒤덮었다니까. 용이 딱 껴놨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절권 가보세요. 절권 가보면 항상 용이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 그걸 모르거든. 용을 신성한 동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마귀, 사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거를 밝히고 있는 이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창세기 3절 줄을 보니까 이 타락한 천사가 뱀 속에 들어간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을 하고
아담을 넘어뜨려가지고 결국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의 결과로 전 인류가 지금 멸망 속에 있게 되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사단은 뱀을 이용했어. 때로는 남편을 이용했어. 때로는 친구를 이용했어. 때로는 사기꾼을 이용했어.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과 어떤 이 환경을 이용했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보지 말고요. 영적으로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와가 벌써 아담에게 딱 유혹할 때 아담이 이게 바로 우리 부인이지만은 이 지금 사단이 속았구나. 사단이 이 짓을 하게 만든구나. 알아도 눈치를 채더라면 전혀 넘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하와도 마찬가지. 이게 뱀인데 뱀이 아니구나 이게. 뱀을 이용해서 지금 나를 유혹을 알았더라면 넘어질 이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바르게 알면 속지 않는다는 거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생수관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통치자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대통령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아베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김정은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배후에 그들을 잡고 있는 이 영적 존재 사단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권세자들, 이 세상 어둠의 상 주관자들 뭐죠? 문화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타락하기만 타락 문화들, 음란한 문화들 그 배후에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삶이라. 여러분 뭐 종교가 나쁘다 그 얘기 전에 그 종교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믿는다마는 그만큼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섬기고 마귀 섬기는 가정일수록 자꾸 망하잖아요. 제사 많이 지는 가지고 자꾸 망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단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부귀 영화도 갖다 주고 명예도 주고 떡도 주고 막 유혹해서 결국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못 믿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궁극적인 것은 지가 경배 대상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궁극적 이런 목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떡도 주고 명예도 주고 부귀영화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 인간의 목적, 사단의 목적이 뭐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하더니, 결국 이 사단을 꺾는 유일한 길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들어갈 때 어둠이 떠나가는 거거든요. 어둠을 물리치는 건 빛밖에 없어요. 빛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사단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그리스도를 믿어도 실제로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도록, 또 누리고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 속에는 아직까지 뿌리 각인 체질이 그리스도로 뿌리 각인 체질을 못 누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 불신앙을 심어넣죠. 하나님이 이 참으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씨가 먹지 말라 하더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모두 먹지 말라 그랬지 이 말이에요. 이 사단이 하나님이 네게 다 주셨지. 그러면 불신앙이 들어갈 건데 하나님이 이 동산 씨가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식으로.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씨가 네 믿으러 먹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먹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죽을까 하늘. 그때 사단이 뭐랬죠?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란 것이다. 네가 선악들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 믿지만 한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 아니냐? 불신앙을 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불신앙을 심으면 잘 알아야 됩니다. 불신앙이 딱 들어올 때 벌써 영적 상태거든요. 벌써 하와가 벌써 뱀의 유혹을 받고 벌써 끌리 들어가고 유혹당해서 불신앙에 사로잡히고 선악과 볼 때 먹음직고 보감직 지혜를 가지고 탐스럽다.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를 바꾸지 않고 여러분이 있으면 계속 불신에 치고 들어옵니다. 이 사람아도 불신하, 저 사람아도 불신하, 전부 다 시행거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불신앙이 들어오고 원망 불평이 들어오면 이거 지금 영적 상태가 지금 문제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여러분 영적 상태를 싹 바꿔버려요. 사단은 불신앙을 심어서 여러분 인간을 멸망시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 아비입니다. 철저하게 아주 속이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을 딱 멸망을 타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비나 없는데 뭘 하나님 믿노? 말던 소리 하지 마라. 속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여러분 얼마나 많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수록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것을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눈에 보이면 도둑놈이 다 가져갈 거예요. 사기꾼들이. 그렇잖아요. 별로 중요한 돈 이건 눈에 다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별로 안 중요한 땅 우리한테는 엄청 중요하지만 땅 눈에 보이게 만들어놨어.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정신 여러분 마음, 정신이 병들어 보세요. 땅 있으면 할 거, 돈 있으면 할 겁니까? 그렇죠. 그것도 우리의 영혼 여러분 영혼의 사단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디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네가 하나님 꼭 믿어야 되란 말이야. 네 능력으로 네 실력을 한번 살아봐라. 얼마나 잘할 수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거는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이나 겁 많은 사람이 믿지 니처럼 능력 있는 사람 뭘 믿어? 속이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울산대학 복음을 전하는데 대학생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천국집 가봤습니까? 안 가봤다는. 안 가봤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까? 네 대학생이지 엘리트지. 예. 그래 엘리트 탑게 얘기하자. 니도 천국지고 안 가봐. 나도 안 가봤다.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도 없을 수 있겠지. 그렇죠. 근데 나는 있다고 믿는데 없으면 다행 아이가. 니는 없다고 믿는 말이 있으면 잘래. 그러니까 그걸 맞네. 예수 믿으라. 지금 빨리 내가 천주교 가야 되는데 이 사람아 천주교 가는 문제가 빨리 예수 행전부터 해야지. 아직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천주교 가야 돼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철저히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착과 집중은 다릅니다.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돈 버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성공합니다. 집착하면 안 돼. 집착은 상처요. 없으면 불안하고 뭔가 쫓기고 뭔가 불안하고 뭐가 여러분 그게 집착입니다. 나는 돈 없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 안 해도 괜찮아. 여러분 그래야 돼요. 나는 성공 안 해도 괜찮아요. 성공이 나의 인생 목적이 아니야. 성공은 나의 배설물이야. 복음과 전도의 수단과 방법에 도구에 불과한 거야. 여러분 바울처럼 배설물. 여러분 그러면서 집중해야 돼. 사단은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들어 결국은 딱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속이는 거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한다. 때로는 사단도요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사기꾼들이 원래 사기실 때 처음부터 얼굴 시커멓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사기꾼이 그걸 합니까? 안 하잖아요. 쫙 멋있게 해가지고 기름 쫙 바르고 그리고 학벌거다 다 보여주면서 우리 집 내 빼기 이렇게 좀 내가 누구를 알고 그리고 막 내가 재산이 얼마고 순 거짓말. 그래가지고 사탕을 줘 결국 딱 멸망시키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요 속지 않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요 속아요. 베드로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같이 돌아다니며 상기를 때로는 사단은 여러분이 약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우는 사같이 확 상기버리는 것이.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이 사단은 계계를 씁니다. 계계란 말은 전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넘어뜨릴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어디 약하냐 잘 알거든. 어디를 건드리면 이거는 백발백중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아마 여자에 약했는가 봐. 그러니까 사단이 그거 잘 알고 딱 기사를 통해서 넘어뜨리잖아요. 가룟유다는 돈을 좋아했어. 그 돈을 딱 이용해서 딱 걸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마귀에 틈을 주지 마라 그랬잖아요. 지금 나의 틈이 뭔가, 지금 내게 있는 상처가 뭔가, 지금 내 영적 문제가 뭔가, 나 어디에 약한가 잘 알고 미리 꺾어버려요. 저 같은 경우는 미리 계속 꺾잖아요. 창세기 3장으로 말하면 우리 가문 가정을 통해 가난과 경제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때 혈기 분노이죠. 예수 왜 혈기 분노가 많거든 내가. 그래 그거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단은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가? 첫 번째는 권력을 가진 자를 통해 역사합니다. 바로 왕. 여러분, 이 출애굽 잘 알잖아요. 2살 미만은 다 죽여라, 이게. 사내 아이들을. 얼마나 그때 많은 어린아이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헤로당, 유대인의 왕이 예수를 모셨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 권력이, 욕심이 나가지고, 결국 2살 욕심만 다 죽였잖아요. 권력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적으로는 네로 황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러대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습니까? 히틀러. 600만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자들. 그리고 지금 아베. 그리고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여러분, 지금 그 TV에 보게 되면 김정은의 얘기를 하잖아요. 도무지 예측이 불가능하대. 그냥 막 적극적으로 죽여버리고, 막 존다고 죽여버리고, 말하는 죽여버리고, 자기 대다 죽여버리고, 막.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막. 여러분, 그게 처음부터 김정은이 가는 게 아니라 그 배우 사단이 사는 겁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 감사를 하되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복음 없는 종교 지도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합니다. 복음 없는 종교 지도들, 특히 뭐죠? 교권을 가지고. 그래서 이 교권주의자들은요, 오로지 교권이요, 진리고 비질 상관없습니다. 적이고 하고는 상관없어. 일단 교권을 잡는다 그러면 이런 그런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뭐죠? 끊임없는 분쟁, 교파 싸움.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요, 전부 다 분파 싸움, 여러분 교권 싸움입니다. 한국교회에 얼마나 교파들이 많습니까? 장로교만 해도요, 그 안에요, 몇 개라더라, 200몇십 개인가? 뭐가 뭔지는 몰라. 우리 교육교단도 합동개혁,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분파된 게 아니고, 한 자리 하려고, 뭔가 자리 잡으려고. 자리 잡으면 돈 생기거든. 여러분, 그래서 놓은 게 뭡니까? 일제신산배요. 그래서 주기철, 한상동, 주남성, 이기수 목사님들 전부 다
치리를 하고. 그게 뭐 전부 다 교권주의자들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종교자들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하죠? 복음을 변질을 시키는 겁니다. 복음을 정말 모르니까. 그래서 세례요한 운동, 신념. 여러분, 신념은 복음은 아닙니다. 아무리 신념이 강해도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 율법이 나쁜 건 아니지만 율법주의요. 남을 정죄 판단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교는 지금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율법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마 유교. 그래서 막 파마하고 오면 절대로 들어오지 마라. 이거 파마한 거하고 뭐 예배드리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청바지 입지 마라 막 이거 그게 뭐 복음입니까? 뭐 율법입니까? 뭡니까 그거? 지금은 교회 들은 마음 치지만은 그 옛날에는 드럼도 치면 안 돼. 어디 함부로 기다리세요. 성스러운 교회당에서. 여러분, 엘리야, 뭐죠? 신비주의.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때만 그랬습니다. 어쩜 능력받아야 된다. 은사받고 능력받아가지고 뭐 한판 해야 되는 식이야. 이래가 막 귀신 쫓겨나가고 막 병자가 떨어지고 막 낫고 막 불이 막 나가고. 저도 한때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 편만하면 산기도 가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은사도 체험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능력 귀신 쪽으로 병 고친다고 여러분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흑암 차차를 꺾어버리는 거 영적 상태를 바꿔주니 복음이요. 여러분 아무리 긴 쫓아내도 또 들어온다니까. 그 들어오니까 또 지금은 뭐 그래 안 합니다만 옛날에 우리 복음 잘 모를 때는 한 사람 앉혀놓고요 몇 시간씩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뒤에 십자가 막 그리 가면서 막 이래가지고 나가라 들어가라 하면서 머리서 그래가 또 이제 막 나가는 척 하거든요. 그 다음 뭐 또 들어가 있어. 이래가 또 기도하면서 내 능력이 없어 그런가 해서 또 막 기도가 또 산기도가 또 부르짖고 막 능력 달라고. 그 사람은 영적 상태를 바꿔서 귀신이 안 들어오지. 영적 상태가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영적 상태인데 여러분 쫓아내면 더 강하게 들어오는데 그렇잖아요. 예레미야 박애주의 구제 봉사 경건 좋은 거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복음은 아닙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뭐죠?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많은 종교 중에 하나 많은 그리스도가 있지만 그 중에 예수 다 소위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목사들이 한다니까요. 지금 신학들이 한다니까요. 복음을 모르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이단 문명입니다. 사단은 유대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유대교가 바울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초대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마가서 합방에 오는 사람 무조건 잡아라. 출교시키고 이단으로 정죄하고 여러분 사형시키고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중세 시대 이후에 결국 거기다 이 루트가 일어난 종교이잖아. 여러분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 무디스, 불전, 뭐 피니 다 마찬가지 전부 다 이단으로.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마찬가지. 그렇죠. 하여튼 한국에 뭐 좀 뜬다 싶으면 전부 다 이단이에요. 왜? 교권주의자들. 일단 잘라야 돼. 뭔가 모르게 힘이 생기고 한쪽에 뭔가 몰린다 싶으면요. 일단 무조건 막는 거예요. 막는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역사들을 잘 알아야 되겠죠. 세 번째는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를 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호른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여러분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고 암몬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라 그러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BC 722년에 이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받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젊은 청년들 남자들은 다 바벨론 잡혀 들어가고 이방 남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자포를 시키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갖고 있습니까? 우상숭배한 그 결과로. 그렇죠.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곳곳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 결과로 그런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겠어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바로
그런 영적 배경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암몬도 마찬가지. 도베아도 마찬가지. 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랬죠?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걸 듣고 크게 분노하여.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분노 있잖아요. 분노, 혈기 분노.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 말은 혈기 분노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영적인 문제라는 게 뭐냐면 내 안에 그냥 있는데 있을 때는 괜찮아. 그런데 어느 날 극단적인 환경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뭔가 잡혀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영적 상태가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상태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사단에 잡히는 순간에 그 분노는요, 엄청난 재앙으로 빠져버립니다. 그걸 보고 영적 문제랍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 욱하는 거. 있잖아, 그죠?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2절, 3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비웃죠. 2절에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 위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 이러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이 우리가 요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남 잘 되는 거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씹어가지고 끌어내라 할 때 그냥 발 그다가지고 넘어뜨려야 돼. 막. 넘어뜨린 놈 더 밟아 뿌려야 돼. 막. 일본에서 좀 독한 사람 이름이 뭐라 그러죠? 도끼로 이마까라상. 근데 그보다 더 독한 놈이 있어. 깐데 또까라상이야. 그런 어떤 그 영적 문제를 하니까 남이 좀 잘 되면 아이고 그래 축한다 그러고 막 응답하고 막 이 사람 감사하다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비웃고 말이야. 얼마 가는가 보자. 잘 돼, 얼마큼 잘 돼. 이 영적 문제라니까 상처라니까 이게 알고 보면 이게. 7절 8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베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은 틈이 메꿔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계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혼자 힘은 약하거든. 혼자 있으면 약해. 그러니까 막 힘이 와가지고 그러면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을 술 먹고 난 때 막 감지는 그래서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술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술만 먹었다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약하다는. 여러분 조폭들 약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약해요. 제가 조폭두목하고 다락방 했잖아요. 우리 울산에 아주 유명한 조폭두목입니다. 그 아들 이름 내가 그 이름도 다 해줘주고 그랬는데 가보면 완전 새색시야. 얼굴도 보면 아주 잘 빠졌어요. 막 조폭이라 둥둥이 뭐 그게 아니고 아주 잘생겼어 보면. 근데 얼마나 마음이 약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분 때문에 울산에 어느 교회인데 그 조폭들을 위한 새벽기도를 만들었잖아. 이거 형님들 딱 하고 새벽기도 딱 하고. 우리는 내유외강? 아니지. 내강예유. 급들은 혼자 강해야 돼. 그러나 다른 대인관계라든지 사람을 유연하게 부드럽게 그래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청정하고 경청하고 이게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르잖아요. 자존심 뭐죠? 상처예요. 이거 건드리기만 건드리면 반 죽인다 막. 이거 있잖아. 그게 자존심 상처거든. 상처. 그 자존감 뭐냐? 상관없어. 내 자체가 좋으니까, 내 자체가 귀하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들을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여튼 자기들의 목표를 위해서 죽이는 것도 여러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참 집요합니다. 이게 집착이에요. 이게 집중이 아니고 집착이라니까. 이런 영적 문제에 심각한 사람을 통해서 사단을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르게 알고요. 진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짜 복음 뿌리 각인 체질로 다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영적 삶의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마귀를 대적해라 그랬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 산발랏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격할 때에 어떻게죠? 대적을 했잖아. 여러분 대적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나갔잖아.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완전히, 여러분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을 겁먹으면 안 돼요.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사단 대적하시면 사단이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무장을 해라. 에베소 6장 11, 18절에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 오직 예수. 진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무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복음, 완전 복음, 충분한 복음, 행복한 복음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의의 호신경,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감격. 철저하게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게 대한 감격. 그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15절에 평안의 복음의 시인. 무슨 말이죠? 복음이 그냥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된다. 복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남의 거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죠. 나의 전도. 그게 돼야만 여러분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믿음의 방패.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방패. 그걸 가질 때에 모든 원수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가 있어요. 17절에 구원의 투구. 뭐죠?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계신다. 그 확신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구인성 기사. 여러분 구인성 기사 뭐죠?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인도의 확신. 세 번째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다섯가 확신이 있습니다. 그 키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 아시겠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실패도 하나님 나를 반드시 승리케 만들어 주신다. 승리의 확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응답하신다.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의 연약의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 자녀 확신입니다. 그거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수비용이 아닌 공격용 하나님 말씀.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의 말씀이 딱 있어야 여러분이 환경, 사람, 문제와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18절에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사단은 24시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 24시 성령에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 이렇게 영적 무장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9절, 17절, 22, 23절에 보면 오른손에는 검을 잡고 오늘도 무기를 이 17절에 그 보면 건축하는 자가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는 자 나팔 부는 자 내 곁에 섰느니라. 그러면서 그 17절에 보니까 손에는 한 손은 일을 하며 한 손은 병기를 잡았고 그랬죠. 20절에도 너희가 어디서 네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21절, 23절에도 마찬가지. 동틀 때까지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 그랬지. 그리고 밤에는 파수가 낮에는 일하리라. 22절에. 23절에도 물길을 가 옷을 벗지도 않고 물길을 할 때도 병기를 잡았더라. 뭡니까? 24시. 세 번째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 뭐죠? 전도와 선교는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사단을 결박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사단을 결박하는 시키는 것이 전도 선교다. 전도 선교 뭐죠?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마귀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바꿔주는 게 전도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눌리고 정신, 마음으로, 육신으로, 삶으로 눌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거기서 해방시켜 전도다. 전도와 선교는 빛을 발하는 것이다. 왜? 어둠 속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그래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를 싫어하고, 전도하는 전도자를 싫어하고, 전도를 생을 그 중직자를 사단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싫어하는 교회, 사단이 싫어하는 그런 중직자들이 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오늘 우리 중국 들어가는데 금요일까지 중국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는 상해에서 합니다. 상해에서. 그래서 저녁에는, 낮에는 미술 상담 주로 하고, 황사님과 저하고는 낮에 지교 현장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저녁에는 불신자 초청해서 집회를 합니다. 월, 하, 수까지 하고, 목요일 날은 사명자가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개인화 작업 그렇게 하고, 금요일 날 돌아옵니다.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10월 새생명 초청주일 놓고 기도하시고, 30명 영접 3명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중국 단기 선교를 위한 헌금을 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저번주 우리 당에서 얘기하기를 성도님들이 선교 헌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 따로 안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선교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교팀이 있어요.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 하지 말고 선교위원회에서 선교 나갈 때에 후원하는 쪽으로 해도 되겠다. 그렇게 우리 선교위원장님이 건의를 해서 당해서 그렇게 하기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헌금을 광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번에 주보에 광고를 이번에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헌금 안 하려고 했는데 봉투 넣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선교위원장님한테 그렇게 하니까 오늘은 그냥 광고에서 하도록 합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영적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자 영적 상태가 완전히 복음 뿌리 각인 체질로 바뀔 수 있도록 영적 삶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전도와 선교에 또 일에 쓰임 받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중국 단기 선교 새생명 초청주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놓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에만 있는 사단의 그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단의 실체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이 어떤 사람을 또 역사하는지 그걸 잘 알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권력 가진 자, 하나님 특히 김정은이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베, 하나님 이런 권력 가진 자들, 배국산의 흑암의 권세가 주 예수로 무너지게 하시고, 복 없는 종교들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이 주 예수 꺾이게 하시고, 영적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원수 마귀가 권세는 주 예수로 무너질지어다.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귀에게 대적하게 하시고, 영적 무장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사 아버지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순간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중국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중국의 중직자와 사명자와 또 우리 성도 렘들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중국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이번 또 캠프가 되게 하시고, 10월 선생님 초점인 우리 30명 영접 3명 교회 응답의 전 순도가 원네스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찬송가